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설명절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몸들 오늘 때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자 그 얼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의 명절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족들과 친지들과 모여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누리고 또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 시간에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으로 출타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가는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독감과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동포 북한의 내동포들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설 명절도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 친지들과 모였을 때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지 아니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며 새해를 맞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은퇴한 목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와서 머무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평강과 위로와 천국을 소망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명절에도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명절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혼자 아버지 하나님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찾아가 하나님이 설 명절을 지키는 은혜들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고난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26년도에도 복된 가정,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셔서 정직과 성실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게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로 출타한 자녀들, 군에 간 자녀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하나님 새내기 주님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교가 정해졌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 정해졌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그들의 비전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습니다. 삼가 듣겠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에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76편은 73편부터 이어지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음악과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 사람으로서 시인이자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아삽의 시대는 다윗의 시와는 좀 다르게 공동체적인 예배와 또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신앙 고백이자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담고 있는 감사 찬양 시에 해당됩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대적을 물리치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아수르 사내립 침략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75편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찬양한 시라면 오늘 76편은 승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 찬양시에 해당됩니다. 본시는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4절에서 9절은 택한 백성과 의인을 구하시고 악의를 멸하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시인이 모든 백성에게 주는 권고인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려 경배하라는 그런 촉구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신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서 시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집을 만드시고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래서 전쟁터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 특히 억압받고 짓눌리는 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살렘에 있으며 여기서 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것을 살렘이라는 콕 집어서 평화를 강조하는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막과 처소는요 안정과 보호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장소, 안전이 보장된 장소, 평안이 보장된 장소입니다. 즉 시인은 전쟁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친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한번 이 아수르 사내립 침공 사건을 더듬어 보자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사내립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항복을 요구하죠. 편지를 보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강력했던 아수르 군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역전하시고 상황을 뒤집습니다. 아수르 군대와 사내립은 도망갔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의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임재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처를 만드시고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만나고 아삽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존전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은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설 명절을 준비하며 자녀들이 모인 그 자리에 힘들고 지쳐서 온 그 자녀들의 고난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평강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결국에는 구원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찬양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기서 약탈한 산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전리품이 가득한 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전리품이 그 가득한 산에서 승전가와 함께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의 찬양은 승리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군세력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대적들의 말과 병거를 다 잠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말과 병거들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감히 저항할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시인은 7절에 하나님은 경외받을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아마 거기다가 음을 붙였다면 이것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뿐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으로 그 모든 세력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 존경하고 경외할 분임을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권능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길 대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의 주인공, 문제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8절에서 9절까지는 온유한 자를 위해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9절에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한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위협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때로는 죄와 그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할 때 노할 정도로 심판을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적들을 심판하며 노를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의 백성을 괴롭혀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앞에 무력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심판주로, 재판관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2절입니다.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분노, 악한 인간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분노와 악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에 조롱하면서 협박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겠느냐? 그 분노와 그 교만은 극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에 드러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 말씀도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분노와 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막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그러했고 주변의 많은 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항하지 않고 기도로 대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악인을 꺾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의 악까지, 분노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하는 분노 이런 것까지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던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해지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이 그날의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택하신 자녀에 대한 확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으십니다.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위기도 어떤 고난도 그것을 택한 자녀를 구원하는 도구로, 택한 자녀를 성장시키는 연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루와 같은 대적들을 물리친 것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전쟁은 택하신 자녀들의 대적을 대항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백전백승입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죄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통한 심판을 그리고 재판관으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 내 앞에 서 있는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크신 하나님, 결국은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전가를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명절이 되시고요.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같이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위로하며 평안으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76편은 하나님 그 치열했던 싸움, 그래서 맞설 수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승전가가 바로 76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삽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닥쳐진 많은 문제와 아버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될 수 없는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삽은 7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승리로 이끄시고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 평강으로 인도하신 샬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우리를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 악인들을 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보호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고 힘든 문제 가운데 우리 있는 성도들,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7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녀들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도다. 아삽의 고백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 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 아버지 자녀들이 위로를 충분히 받고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흩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운전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거룩하게 기쁘게 보낸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